이 시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함께 창세기 12장 말씀을 나눴는데 창세기 12장의 말씀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무엇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것이 어떤 의미다? 우리의 모든 옛 죄의 삶을 다 벗어 던져버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과 동시에 우리는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삶이 주어졌을 때 그냥 단순히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 새롭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은혜가 먼저 있다. 우리의 죄 용서와 함께 우리의 옛 죄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전의 모든 죄의 삶을 다 벗기시고 다시 의의 새 옷을 입히셔서 새롭게 거듭난 존재.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옛 죄의 삶의 옷을 벗고 주님께서 입혀주신 새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탈바꿈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이전의 옛 죄의 삶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맞죠?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다? 너는 너의 무엇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전에 너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그 모든 집들, 너가 갖고 있던 모든 삶의 양식들, 너가 이전에 살아가던 옛 삶의 모습들, 그 어느가 하나 남김없이 다 갈대아 우르라는 그 땅에 다 벗어 던져버리고 새롭게 주님 가라 명하신 그 땅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명령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아 너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느냐? 너의 이전의 모든 옛 죄의 삶을 다 벗어 던져버렸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옛 죄의 삶을 따라가지 말고 다시 너의 걸음을 돌이키지 말고 주님 가라 명하신 그곳으로 가서 너에게 부여되어진 새로운 삶을 힘써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그냥 그 명령 받은 걸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의 뜻에 합당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함께 이제 새로운 삶에 예비된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어떠한 복? 너가 구원의 복이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을부터 비롯되어서 누구에게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까?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로또 끌고 가는 거 이것 때문에 로또 끌고 가면 안 돼요, 알겠죠? 복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됐다는 것은 뭐 로또 1등 당첨되면 좋겠죠, 맞죠? 영원한 워너비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로또 1등만 당첨되기만 바라 이런 거. 그런 복이 아니라 물질의 복, 바라크의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복, 아슈레의 복, 구원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임하는 구원의 복.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루신다? 구원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아멘. 그러면 전해야죠.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CCC 한쪽 손에는 뭘 들고 그리스도의 사랑 들고 한쪽 손에는 뭐 들고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맞죠?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CCC는 이제 또 개강하면은 이제 또 바로 가판 깔고 이제 또 복음 전합니다. 뭐 늘 매 학기마다 겪는 일이지만 가판 깔고 복음 전해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뭐 CCC 전도 쪽지 막 전하고 사역에 전하려고 해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맞죠? 가슴 아프죠. 그렇다고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맞죠?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는 거 쉬워요? 해봤습니까? 살짝 맛보기. 이제 끝났는데 이제는 그 뭐지 편의점에서 바코드 하나 찍을 때마다 맞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드리라. 바코드 하나 찍을 때마다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우리 서류 하나 막 쓸 때마다 맞죠? 주 예수님이다. 우리 그렇게다가 뭐죠? 인사 고과에 약간 불리게 당할 수 있겠지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우리 SFC 복음 전합니까? 화이팅. 우리 SFC가 약간 그거 약해요. 나도 경험해봤지만 SFC 조금 약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 아 강해? 요즘 달라졌어요. 아 내가 그랬다고.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캠퍼스 복음 전할 때 되면은 저는 핑계가 만 가지. 여러분들 진짜 이런 말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저는 항상 핑계가 100가지 1000가지 만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니까 옳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길을 답습하지 말고 열심히 캠퍼스에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로브콜이 많이 왔었어요. 이제 새 학기 시작하면은 선교단체 연합해서 막 찬양 집회하고 막 예배 막 하잖아요. 하면은 항상 나한테 러브콜이 왔었어. 뭐 우리 그 간사님들 막 여러 명이 찾아왔고, 우리 형민 형제 이번에 뭐 좀 섬겨 주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있잖아요. 아예 막 듣지도 않습니다. 제 성격 알죠? 저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아예 그냥 철벽 깔고 그냥 귀에 귀마개 딱 꽂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간사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저는 귀 닫고 있으면 귀를 열어줍니다. 보지 않으면 고개를 꺾어서 저를 보게 합니다.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별로 좋지 않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이제 예의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는 억지로라도 고개를 꺾어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좋죠, 맞죠? 안 좋아요? 우리 겪어본 친구들 좋죠, 맞죠? 꺾이니까 맞죠? 다시 몸까지 돌아오잖아, 맞죠? 살기 위해서, 맞죠? 귀를 막 닫고 있으면 귀를 막 맞죠? 귀가 떨어지지 않게 해서 귀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고타리아도 귀 열고 목 다시 몸 돌아오고 고개 다시 원선태 돌아와서 지금 갔잖아요, 맞죠? 우리 민성이 형제도 뭐 이제 맞죠? 귀 닫혀 있던 귀 열리고 맞죠? 돌아가 있던 고개 돌아오고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상수 맞죠? 다 맞지?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또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하게 그 은혜에 합당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이 될지라 동일하게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될지라는 이 아브라함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취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열매로 독자 이삭을 통해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증거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이미 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 어디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의 통로로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받은 복음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해 주시면 믿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캠퍼스를 갑니다. 우리 신입생들 이제 캠퍼스 갑니다. 맞죠? 캠퍼스 가는 동시에 캠퍼스의 정문을 통과하는 동시에 캠퍼스의 그 세속의 물결이 여러분들을 막 휩쓸어 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부산대는 빨리 우리 박박스를 찾아서 CCC로 가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예성이 박박스를 빨리 찾기 바랍니다. 지질학과예요. 지질학과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디 있습니다.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진은 이미 내가 넣어줬으니까 그거 가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 CCC 한 명 갔으면 한 명은 SFC 가야지. 맞죠? 우리가 반반 나눴어요. 화이팅. 우리 심센터 가면 됩니다. 우리 동아대 가면 됩니다. 알았죠? 우리 정우 바로 찾아가면 돼요. 또 우리 재성이는 어디지? 재성이 예성이 손 붙잡고 가면 됩니다. 알겠죠? 손 붙잡고 가면 됩니다. 다 우리 신입생들 걱정하지 마시고 다 선배들 따라 가면 됩니다. 알겠죠? 이처럼 여러분들 캠퍼스의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선한 곳으로 걸음을 인도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미 앞선 우리 선배들 이제 캠퍼스에서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학기 정말 믿음의 말씀 굳게 붙잡고 주의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복음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캠퍼스에서 정말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이 말씀 붙잡고 어디로 떠납니까?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가나안으로 떠나는데 한 번에 가나안을 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죠. 어디에 먼저 머물렀다? 하란에 머물렀다. 하란에. 유프라데스 강 가장 상류 쪽에 있는 한 도시였던 하란에 머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때는 족장 시대였고 가부장적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적이었어요. 아버지가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을 갈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한번 머무르게 됩니다. 하란에서 머무르는데 데라가 거기에서 거류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기서 스스로 정착해 버린 겁니다. 얼마만큼 세월이 지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데라는 그곳에서 이제 죽게 되고 아브라함이 데라를 이어서 그 가정을 이어받으면서 조카 롯과 함께 그의 모든 가족을 이끌고 이시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 75세였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맞죠? 75세. 물론 이 아브라함 때 시대 때는 100살 넘게 살았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75세라는 나이는 결코 우리가 육신의 나이로 봤을 때 적지 않은 나이였어요. 노년의 나이입니다. 맞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몇 세에 부름받습니까? 80세에 부름받아요. 그때 모세는 이미 기력이 쇠한 사람이었고 노인이었어요. 노인. 막 지팡이 짚고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비롯한 40년 광야의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75세 때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제 하란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됩니까? 어디에 정착하게 되죠? 바로 그가 상수리 나무,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착하게 하신 땅이 세겜 상수리 나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가나안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다? 함의 후손입니다. 맞죠? 함은 노아의 두 번째 아들인데 그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던 그 셈에게는 복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복?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복을 주셨어요. 반면 가나안 민족을 이룰 그 함에게는 어떠한 심판을 내리십니까? 영원토록 누구를 섬긴다? 셈을 섬긴다. 그들은 영원토록 셈을 섬겨야 될 그런 종의 신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제 어떻게 이루십니까? 언제 어떻게 이루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시적인 성취인 거죠.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셈과 함의 관계는 결국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노아에게 셈과 함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셨던 이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셈에게 주셨던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하나씩 이뤄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세겜 땅에 이르렀어요. 세겜 땅에 이르렀고 그 세겜 땅 가운데 어떠한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거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거주함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떠한 예배겠어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나옵니까? 오늘 또 3월 3일 주일이구나. 또 디모데 예배를 가야 되네. 그래서 그냥 습관을 쫓아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아니면 오늘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멘.
예, 그러면 이제 지각하지 말고 우리 10분 전에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예, 꼭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는 친구들이 좀 늦어요. 내가 목사님이 보려고 보는 건 아닌데 이렇게 찬양 들을 때 항상 요 모니터로 저 문 딱 보여요. 보이면은 예 맞죠. 엘라스틴 머리 막 휘날리면서 우리 친구들 막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거 다 보이는데 우리 지각하지 말고 10분 전에 준비 기도해야 돼부터 우리 오늘 회장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왔고 말이죠. 어제 또 받았던 은혜까지 함께 나누면서 주여 주여 외치는데 여기 딱 더 많은 친구들이 와서 준비 기도부터 딱 예배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우리 찬양 인도자 여기서 앞에서 찬양 딱 인도하면서 우리 좀 이렇게 맞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씩 늦게 오는 친구들 다 보지 않습니까? 마음이 씁쓸하죠. 괜찮아요? 파이팅. 우리 찬양 인도자들 찬양 인도자들도 맞죠? 앞에서 좀 이제 친구들 지각하지 않고 함께 모여 먼저 예배를 딱 이제 준비하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은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드렸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육신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여러분들의 캠퍼스를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이미 얻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이 말씀과 함께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예배드렸다는 것은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에도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시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자, 세겜 땅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부터 북쪽으로 66km 떨어져 있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은 부산에서부터 약 한 밀양까지 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지금 세겜 땅은 밀양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거리예요. 이스라엘로 따지면은 이스라엘 맨 북쪽에서 내려왔을 때 약 한 3분의 1 지점, 북쪽에서부터 밑쪽으로 3분의 1 지점에 있는 땅이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또 더 내려왔어요. 어디까지 내려왔다? 베델, 맞죠? 베델 동쪽 산. 동쪽은 또 무슨 성이 있습니까? 아이 성이 있더라. 예루살렘 근처까지 쭉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지금 어떻게 하였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제단을 쌓았다. 이것은 곧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신앙의 행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배의 삶이 어떠한 삶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믿습니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면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무엇으로 전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을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너희의 모든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면 됩니다. 아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이번에 우리 종교인 부흥회 할 때 한창수 목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새겨라? 말씀을 새겨라. 말씀을 새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면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던 진리의 보화를 성령께서 하나하나씩 발견케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세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깨닫는 것으로 그칠까요? 그렇지 않아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죄의 부패함으로 인하여서 상한 갈대같이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왼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우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아파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을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힘써 주께서 가라 명하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 은혜가 때를 따라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것으로 여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왜 어려워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복음을 한번 삶으로 살아내 보십시오. 세상이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당신을 정말 보니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제 우리 특강할 때 김혜 목사님 얘기하죠. 자기는 교회에서만 목사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목사다. 맞죠? 실제로 목회자들은 그렇습니다. 어디 가도 저는 티가 안 나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목회자는 다 티가 납니다. 저는 잘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예시민이밖에 없네. 이런 대답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길래 약간 좀 마음 상할 뻔했는데 대답해 주셔서 고마워요. 사실 저는 막 일부러 목사 티 내고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실 알다시피 제가 옷을 진짜 못 입잖아요. 패션에 있어서는 거의 뭐 패션에 감각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접니다. 어제도 제가 옷을 입고 갔는데 집에 이제 다 마치고 집에 갔더니 얘기를 해요. 다음부터는 안에 입는 것도 좀 잘 맞춰서 입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뭐 또 이렇게 또 약간의 훈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훈시가 있을 때 저는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 하면서 뭐 추운데 어쩌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어쨌든 이처럼 저는 아주 패션 감각에 있어서는 거의 뭐 최악이기 때문에 저는 정장을 입는 걸 어떤 면에서는 편해요. 왜냐하면 정장은 쉽잖아요, 맞죠? 그냥 뭐 어차피 싱글 한 벌이고 안에 이제 뭐 와이셔츠 흰 거 입으면 되고 저기에서 왜 색깔 있는 거 잘 아는 줄 아세요? 제가 최근에 뭐 파란색 입는 거는 다 이게 선물 받은 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입었다는 걸 표시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입는 거지. 저는 무조건 흰 거 입습니다. 왜냐? 흰 거 입으면은 넥타이 맞출 때 그냥 아무거나 맞추면 돼요, 맞죠? 그리고 그 넥타이도 뭐 색깔, 오색, 빛깔, 색깔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진한 색 입으면 무조건 다 잘 어울립니다. 어차피 저는 까만색 아니면 남색만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넥타이 색깔도 못 맞추기 때문에 무조건 진한 색. 넥타이하고 이거 뭐지?
와이셔츠 색깔 맞춰야 되잖아요.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흰색, 진한색. 그리고 넥타이 색깔과 뭐든지 다 맞출 수 있는 진한색. 그래서 저는 무조건 단색에 진한색에 아주 심플하게 살아갑니다. 편해요. 편한데 이렇게 코디하기는 편한데 제가 뭘 제일 싫어합니까? 정장을 제일 싫어해요. 지금 또 제 목에 뭐 목줄 감겨 있는 것 같고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 때 정말 정장 안 입잖아요, 맞죠? 정말 뭐 우리 청년들 입듯이 그냥 아주 뭐 편하게 입고 다닙니다. 입고 다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제가 밖에 나갔을 때 제가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저는 또 그런 거 티내는 거 싫어하고. 그런데 제가 티를 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으로서 저의 말과 행동은 제가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지 않고 그렇게 티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목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하게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목사예요. 그렇다면 제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는 목사와 같은 그런 복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티를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의 모든 삶은 목사로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섞여서 살아가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뭐 교회 다니는지 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알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감추려고 해서 감추어지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능력받는다 할지라도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손가락질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사도들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 속에서 뭐 머리에다가 뭐 나는 사도다 이렇게 뭐 써놓고 살았겠습니까? 사도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처럼 막 거룩하게 옷을 막 복장을 막 휘황찬란하게 입고 그렇게 다녔었겠어요? 아니에요. 당시에 사도계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복장부터가 일반 사람도 다릅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바리새인의 사실을, 그들이 랍비라는 사실을, 서기관이자 사도계인이자 사내들이 공개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장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달라요. 그들이 입고 다니는 의복 자체가 구별됩니다. 누가 봐도 지나가면 저 사람 바리새인이다 다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단벌 신사잖아요. 맞죠?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복장으로 살았어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주하는 집이 있으셨습니까? 집이 없어요. 예수님의 소유가 있었습니까? 물질의 소유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옷을 입혀주지 않고 누군가가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사도들 또한 마찬가지. 사도들이 집이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소유가 있습니까? 있는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들의 겉모습은 오히려 세상 일반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영광이 하나님 영광의 빛이 비춰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타낼 수 없는 구별됨을 나타냈어요. 거룩함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무엇을 통해?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되고자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을 때 그들에게는 세상의 환대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받는 삶을 살았어요. 손가락질 받고 핍박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 기쁘게 여겼더라.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는 복이 될지라는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고 힘써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먼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신다. 그 예배의 삶이 어떠한 삶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임용? 진급?
뭐 이제 대학 성적 뭐 그런 거 다 지금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임용 붙어야지. 붙어야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맞죠? 붙어야지. 진급해야죠. 진급해야지 열심히 일한 만큼의 성과가 있는 거죠. 맞죠? 학교 가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야지 장학금 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교개혁자들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외쳤습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래서 그들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외쳤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하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것이 어떠한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의 삶이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본을 이미 누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여러분들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뭐 이 말하면 지금 봐요. 숙연해지잖아요. 맞죠? 아주 숙연해지잖아요. 뭐 또 오늘 또 외적하는 목사님 하면서 뭐 숙연해지잖아요. 어려운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렵고 저도 지금도 힘들어요. 제 속에 얼마나 제 자아가 강합니까? 저 보통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정말 뭐 10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숱한 연단과 시험과 환난의 고통 속에서 깎여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100만 분의 1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면은 아니면 물어보지 마세요. 알겠죠? 물어보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어떤 한 분과 출근한 길에 만났어요. 한 분과 출근한 길에 교회 오는 길에 같이 만나서 뚫레 걸어오다가 이런저런 얘기 나눴다 갑자기 옛 추억이 떠올랐어요. 옛 추억이 떠올라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한 분이 얘기해요. 목사님은 잊으실지 모르지만 원래 가해자는 쉽게 있습니다. 피해자는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몸에 각인된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절대 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게요? 나는 모르겠다 얘기했어요. 내 기억 속에 없는데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제 예전에 제 삶을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삶이에요. 물론 저는 나름대로 제가 가진 신앙의 삶의 기준이 있었어요. 뭘 하지 않는다. 술 담배는 절대 하지 않는다. 연애는 절대 하지 않는다. 여자 보기를 돌같이 봐라. 옛날 최영장원이 돈을 뭐 돌같이 보라 했잖아요. 저는 여자 보기를 돌같이 봐라. 내 음악의 인생의 길에 가장 걸린 돌이다. 그래서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자매들이 저를 정말 싫어했어요. 저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사랑하지만 이제 항상 어디 가든지 자매들은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매력 덩어리를 왜 싫어할까? 늘 그리고 형제들은 좋아했어요. 형제들은 왜 좋아했느냐? 그냥 뭐 강압과 힘에 물리적인 강압, 물리적인 그런 힘에 의한 절대적인 복종 뭐 그런 거 궁금하면 전민우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뭐 은혜가 있었는데 어쨌든 여자 보기를 돌같이 봐라. 두 번째는 이제 술, 담배 같은 그런 부분들. 사실은 이거는 뭐 제가 스스로 싫어했던 거기 때문에 안 했던 건데, 근데 그런 거 빼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거 빼고 실제적인 저희 삶에 있어서는 복음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해서 주신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나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지금의 내 삶이 너무나 뒤틀려 있고 잘못되어져 있고 얼마나 죄악된 삶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바꿔나가면서 있어서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은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제가 뭐 우리 디모데 안에도 지금 연애하는 친구도 많으니까 이제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연애 특강 몇 번 할 때마다 얘기했죠. 연애도 무엇이다? 습관이다. 연애도 습관이고 연애도 하나의 중독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안에서 연애를 하다 헤어졌다. 나는 최소한 무조건 기준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연애를 하지 마라. 6개월 동안 연애를 하지 마라. 자기를 좀 돌아보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남의 신고 없이 여자 신고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바르게 설 수 있느냐 없느냐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돼야지 그 다음부터 올바른 연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뭐 우리 몇몇 지체들은 이제 또 그 해산의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잘 이겨내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또 잘 만난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름답잖아요, 맞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옳지 않은 거예요. 죄인 거예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연애 특강 이제 배우면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죠? 화이팅, 상신아. 이제 이번에 연애 특강 통해서 벗어납시다. 이처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에요?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죠. 이전에는 자신이 스스로가 주인에 대해서 살아갔던 삶이었는데 그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는 다른 것이 다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우선순위가 되고 취업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리고 연애가 우선순위 되고 다 다른 게 우선순위 돼요. 근데 그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핑계와 변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이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적 예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베델 동쪽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느 순간 복음과 일치를 이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는 삶이 되어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의 경험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 있을 겁니다. 그 은혜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학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또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이번 새 학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